할렐루야. 여러분, 간만에 뵙습니다. 3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3일 만에. 이런 적 없죠? 여러분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똑바로 보기. 제가 1, 2편 다 찍고 이제 마지막 이제 3편을 남겨두고 텀을 많이 뒀는데 여러분 기다리셨죠? 좀 기다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농담이고요.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이시다. 그쵸? 신비라 이거죠, 신비라. 그리고 모든, 권한, 그쵸? 모든 권한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다, 이거 위임하셨다. 그쵸?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냐 발음이 안 돼. 이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와서도 모든 성경의 중심은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계속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시잖아요, 본인이.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어쨌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죠. 내게 넘겨주셨다. 그렇죠.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진짜 아들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또 아들과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분이 아버지를 드러날 자잖아요. 드러낼 자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구도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다. 넘겨주셨다. 제가 마태복음 28장도 말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 지난번 얘기한 대로 박진영 씨가 이제 초창기 영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창기 영상에 이제 골롯에서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처음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 난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오거든요. 자, 그때 봤던 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박진영 씨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처음 난 자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박진영 씨가 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박진영 씨의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뭐가 발동해야 돼요? 여기서 신학이 발동하는 거잖아. 신학. 음. 그러니까 어떤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첫째 뭐가 필요합니까? 문맥. 그렇죠? 흐름이죠, 흐름. 문맥이라는 거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어?
이 기록한 저자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분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문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라고 하는 데서는 그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 조직 신학. 그렇죠?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 조직 신학이 필요한 건데, 자, 뭐 이걸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신학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과 약간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됐다. 어? 피조된 분이다라고 말을 하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충돌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충돌이 되지. 어?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이 됐을 때 그 충돌된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충돌했으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아, 이 부분이, 이 단어가, 이 흐름이, 문맥이 과연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죠. 그래야, 어? 이게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충돌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였구나. 성경은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자, 다시요. 성경은 충돌되면 절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은 충돌되게 써놓은 책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상호 보완되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한 가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노포커스를 얘기하도록 써놓으신 게 성경이다. 그런 측면에서 충돌이 됐으니까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해가지고, 아, 예수님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낸, 원래, 물론 이제 창조 때, 박진영 씨는 이제 그런 측면은 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죠. 구원자이신 걸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자. 이런 거 다 인정해요. 신성, 인성 다 인정합니다. 여기만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설명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요걸 그대로 보면은 아까도 그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된 분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창세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진영 씨도. 그런데 영원의 어느 시점에 원래 없었던 분이다 이거예요. 원래 없었다. 원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없었던 분인데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영원의 어떤 시점에서 그분이 피조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초창기 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박진영 씨. 지금은 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바뀐 것처럼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시면은, 자, 시편 105편 36편. 자, 여기 그냥 치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죠. 시편 105편 36편. 또 그분께서 그들의 땅에 있던 처음 난 모든 것. 자, 이렇게 여기도 처음 났죠. 이거 영어 성경 보면 firstborn이라고 돼 있어요. The firstborn. 처음 났다. 근데 이 표현이 정말 이게 다 피조됐다. 처음 태어난 태생으로만 해석이 되냐? 보세요, 여기서. 그들의 땅에 있던 처음 난 모든 것, 즉 그들의 모든 기력에 으뜸인 것을 치셨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즉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기력에 으뜸인 것. 자, 그러면 처음 났다, the firstborn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보면은 으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으뜸. 으뜸.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자, 제가 어거지 해석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확인해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로마서 8장 29절.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해석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는가.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렇죠? 예정하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자, 이게 관계된 이제 구절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그분이 많은 형제들, 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설명했잖아요.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고, 우리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들인데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그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여진다. 그게 하나님이 돼야 독생자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피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긴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한다. 라는 거는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쓰이는 이 문맥에서 쓰이는 이 단어가 여기도 첫 번째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뛰어나다는 거잖아. 뛰어나다.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응? 이해가 되셨나요? 첫 번째 태어난 자라는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이 문맥을 보면은 처음 났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문맥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번째 태어났다. 이게 아니죠. 그 가운데서 으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29절도 으뜸이죠, 으뜸. 최고. 자,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왔던 이 firstborn 처음 난 자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성경 그 자체예요. 골로새서에서 자 보세요. 1장 18절. 그분께서는 곧 교회 머리시니라. 그죠?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자, 15절에 9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피조된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거기서 뭐가 발동해야 된다? 문맥과 그 다음에 신학이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신학이 발동해야 된다. 조직 신학 몰라도 좋아요.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경 전체 구도를 보란 얘기예요. 거기서 쓰여지는 단어의 용례를 보란 얘기예요. 뭐라고 쓰여집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거니까 첫 번째 태어났다는 설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거니까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뒤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다 세 가지 용례가 골로새서조차도 으뜸이다 이거 으뜸.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firstborn, the firstborn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으뜸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으뜸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자,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1, 2편을 본 게 뭐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가장 드러나시는 하나님. 자, 우리에게 유일하게 아버지는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볼 수 없지만 사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영원토록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보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죠. 아버지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죠. 그분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쵸? 나중에 보면은 그 말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분이 영원토록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보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서로 대칭하는 것처럼 보이나 서로 보완되는 말이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본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다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보좌에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의 음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음성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이 해석해 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신비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에서. 완전한 그분은 하나이시다 이거 하나이시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독립적 객체로 계시는 게 정확히 맞지만 그분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다고 개념 정리하지만 그분이 한 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한 하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 분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결론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가장 드러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도 하시고 드러나기도 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 이거예요. 통치권도 다 위임하셨다. 그거를 너무 기뻐하신다.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이라고 정중하게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으신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소화가 됐고 이해가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제 빽빽하니까 어디 칸에다가 자, 요 칸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시는데 자, 분명히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장 7절에도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맞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어떻게 엄마 없이 낳을 수 있느냐? 우리는 늘 그 생각하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 없이 이제 어머니의 몸에서만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그 태를 빌려서 나오신 거니까. 요 측면이 물론 어머니의 몸속에서 나왔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은 피조된 인간의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올 때는 반드시 어떤 걸 빌려서 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태죠,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태. 이것도 여러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태라는 거, 마리아의 태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쨌든 거기서 탄생이 돼야, 거기서 임신이 되고 이제 나와야, 출산을 해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출산하신 거잖아요. 탯줄이 있었을 거라, 탯줄이.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탯줄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그분은 육신을 입었던 거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복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반드시 피조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태를 이용하신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태,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입은 상태가 아니시잖아요. 이 전에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이 땅의 성육신,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이 천상에서, 그렇죠? 아버지 보좌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그 얘기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 낳으셨죠. 어느 시점에 낳으셨다고. 자, 낳았다는 거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2단이냐 아니냐 3단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어느 시점이냐, 이거 어느 시점.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칼빈주의 공부할 때 이걸 이제 칼빈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영원의 어느 시점에 나오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에, 제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문구가. 근데 그 어떤 뉘앙스대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영원이란 말을 다 써야 돼. 영원이란 말. 어느 시점이라는 거를 되게 흐리멍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영원이란 말을 써야 돼. 그 영원의 어느 시점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칼빈주의가 설명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완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시점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다고 할 때 이게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낳은 게 피조물을 만들어낸 거냐? 이건 아니다. 우리 봤잖아요, 지금. 확인했잖아요, 지금. 아까 설명 다 했죠. 퍼스트본이란 단어가 절대 피조물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처음 낳았다는 거는 으뜸이라는 거죠. 물론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낳은 거, 이집트의 첫 번째 장자를 치셨다. 첫 번째가 맞는 거죠. 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질 때는 첫 번째 낳다라는 말보다는 으뜸이다라는 것이 더 정확하다기보다는 그 의미로 쓰여진 거다. 그 의미로 쓰여진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원의 어느 시점인지 몰라. 근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낳은 거. 이건 여러분이 소화를 해야 돼. 왜? 낳았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인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아니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살아있는, 개역성경에 생명이 된지라, 근데 사실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거죠. 혼의 개념으로 성경을 봐요. 나중에 이제 혼과 영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2분설이나 3분설이나 찍을 건데 여러분 그때 가서 제가 설명 자세히 하기로 하고, 아무튼 아담은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낳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이 표현이 쓰여지지 않는다고. 자, 여기서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자, 근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표현이 쓰였다? 낳았다. 자, 낳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자, 이해되시죠? 낳았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그랬죠. 응? 이 땅에 어떤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하나님의 그 성경의 어떤 그 물 창조물들이 예표하는 물건들이 많다고 제가 찍은 영상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 생수 예수님이잖아요. 반석도 예수님.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설명했죠. 자, 보세요. 부활은 씨앗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낳았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피조물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라고 하는 이제 원어가 쓰이는데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배우자가 돼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피조했습니까? 낳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낳았잖아 여러분. 낳았잖아.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창조물들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다 심겨두신 거예요. 자, 결국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됐죠. 그렇죠. 피조됐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아담의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담의 정자, 그렇죠. 그 다음에 하와의 난자를 통해서 결합이 된 거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이건 창조가 아니죠. 이거는 낳은 거죠. 피조된 게 아니라 낳은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됐지만은 그 아들들은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야. 하나님께 그대로 이제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누구의 몸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 안에 있던 이 정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개념이 자주 쓰이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원래 몸에 있었다는 거, 몸에 있었다. 아담의 몸에 원래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도 아담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 설명하면서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몸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온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을 보면은 사실 이게 보면 생물학적 개념으로도 맞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은 자, 아담이라는 게 대표니까 아담의 몸에 원래 다 있었던 거잖아요. 정자 안에서. 있었던 게 나와서 또 그게 또 결국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육체가 생기고 그 안에서 또 정자가 나온 거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아담의 몸에 다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건 피조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았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원의 어느 시점에서 원래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어느 시점에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느 시점에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몸속에 아들이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계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속에 계셨다고. 계속 아버지와 함께. 어느 순간에 낳았다는 거를 표현한 거지 어느 순간에 그분이 없었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몸속에 계셨다고요. 아담의 몸속에 정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느 영원의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낳으셨다. 정말 아들로 낳으셨다. 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하면은 이게 성경이 복잡하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몸속에 영원전부터 원래 계신 거예요. 계신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가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영원의 어느 시점에 그분의 몸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설명하셨으니까, 표현하셨으니까 나으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의 어떤 시점에 없었던 분이 딱 탄생된 게 아니라 원래 계셨던 거예요. 원래. 어? 그리고 그 표현에서 결국 나중에 보면 퍼스트본, 모든 창조물들의 인간들 피조물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모든 창조물들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어? 자, 이해가 되나요? 제가 참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서 또 이게 또 뿅 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심오하죠. 근데 설명은 참 잘했어요. 제가 설명을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낳으신 것만, 하나님이 낳으신 것만, 태어나신 게 맞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몸속에 원래 계셨기 때문에 없었던 분이 나오신 게 아니라 계셨던 분이 나오신 거다. 낳으신 거다. 어? 인간의 피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아담은 피조됐지만 아담이 낳은 아들들은 낳은 거잖아요. 피조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아시겠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모든 하이라이트가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신성과 예수님에 관한 인성,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태를 통해서, 어머니의 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하나님. 그렇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자, 오늘 총정리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이시다. 한 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신다. 두드러지게. 성부 하나님도 드러나시고 성령 하나님도 드러나시지만 두드러지게 드러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기뻐하셨다. 다 그분에게 위임하셨다 이거예요. 다 위임하셨다. 자, 그리고 그분은 모든 창조물들의 으뜸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는, 성부 하나님에게는 우리도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양자됨으로, 우리가 보기엔 양자라는 말이 별로 안 좋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독생자에 대비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쓰여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어느 시점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나오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몸속에 계셨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낳으신 거고 태어나신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없었던 분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나오시고 원래 없었던 분이 아니라 정말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몸속에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이 시대에도
저도 아버지지만은, 저도 아버지고 여러분도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됐잖아요. 근데 자녀가 어떨 때 가장 자녀가 이제 사랑스럽고 자녀가 이제 너무 기쁠까요? 자녀의 행동이 기쁠까요?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어? 자기의 뜻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딱 접고 부모의 말을 들어준다. 부모의 뜻을 따른다. 그럴 때 다 주고 싶은 거야. 다 주고 싶은 거야. 자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무정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세요. 부모에게 불순종하잖아. 저도 뭐 저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부모 말씀을 어기려고 하고 듣지를 않고 그들이 하는 이제 자식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버려 좀 둬요. 내버려 두세요. 나도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내 뜻이 있다고요.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또 뭐 철학과 요즘에 또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 개념들은 다 그걸 뒷받침해 주잖아. 맞아, 맞아.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중요한 거야. 고리타분한 과거의 어떤 윤리와 도덕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모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들은 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너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그러진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그분의 뜻을 따랐다. 그분만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그분을 기뻐하시고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다. 왕들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나중에 그 왕권을 넘겨줍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들어받는 아들에게 넘겨줘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아들에게 넘겨줍니까? 다 원리가 똑같다, 이거. 원리 똑같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편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 이거. 부족한 게.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머릿속에 딱 띄우고 기도할 때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하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친구이신 분 우리의 남편이신 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가신 다음에 보내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가 들림받는 그 때부터 물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고 기도하고 이게 말씀으로 체제가 딱 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아시겠지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편에서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성경 공부 똑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